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바른 신학은 바른 윤리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신학으로만 가득 찬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신학으로 채워져 있고 또 윤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으로 채워져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의 13개 편지들은 대부분 앞부분에서 먼저 신학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학과 윤리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보면 항상 신학이 먼저입니다. 윤리가 신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윤리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신학은 반드시 그 시대의 기독교 윤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 우리 시대의 신학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고 싶으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를 보며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항상 타락한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살인과 간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이미 동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나 호주나 대한민국의 윤리를 보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고 놀라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윤리를 보아서가 아니고요, 기독교 윤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까지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신학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반드시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신학은 반드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윤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학이 윤리를 만들어내지 않고 신학에 머문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을 추구하는 가짜 신학입니다. 진짜 신학은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신학이 부패하고 신학이 타락하고 개혁주의 신학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온 기독교 세상을 뒤덮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신학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잘못된 기독교 윤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유나이팅 처치라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제일 큰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들의 신학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청교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깨끗한 윤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윤리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시대에 무너진 이 기독교 윤리를 다시 바로 세우고 바로 회복시키려면 먼저 신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으면 그 안에서 칼빈과 요나단 에드워즈와 청교도들 같은 위대하고 거룩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레위기 18장은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 윤리, 특히 기독교 윤리 안에 성윤리의 윤리를 우리가 왜 빼앗기는지, 우리는 성윤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성적인 타락은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윤리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곧 우리가 앞에 읽고 뒤에 읽었는데요, 그 중간 내용이 뭐냐면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또 수간, 동물하고 성관계라는 수간, 이런 잘못된 성행위들을 금지시키는 말씀을 이제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당부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애굽의 문화를 피하고 가나안 문화를 피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 애굽과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근친상간을 허락하고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동물하고 성관계를 나누는 수간까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성행위들을 이제 6절부터 조목조목 금지하시기 전에 그런 잘못된 성행위들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물이 새고 있는데 새는 물을 처리하고 닦기 전에 물이 새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찬이 성적으로 깨끗이 살려고 해도요, 크리스찬이 세상의 문화를 다 접하고 있고 그러면서 살면 크리스찬은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타락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지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 보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은요, 너무 순진해요. 순한 양이라고 부르죠. 양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순진합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의 문화를 막 접하고 있으면서도 성적으로 깨끗이 살아야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접하고 살면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아라, 수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고 살면요, 반드시 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뉴욕에서 최근에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을 이제 해제시킬 때가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있으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리버럴한 뉴욕이나 캐나다에서 아마 제일 먼저 동물하고 결혼하는 그런 법도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사실 동성애를 합법화해 줄 때 이미 예상했던 일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경고했던 말들입니다. 자, 세상이 이런데 왜 영화를 보면 안 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 정도인데 유튜브 보지 말라고, 가요 듣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손버릇이 나쁜 아이하고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해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아이하고 우리가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부모님이 너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걔랑 놀지 마. 성도 여러분, 세상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나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겠다? 이런 세상인데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넘어서서 교만한 생각입니다. 세상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동성애 합법화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갈 때까지 갔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3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 절대로 애굽하고 놀면 안 돼. 너 절대로 가나안하고 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친하게 가까이 놀면서 그 문화를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들의 거짓말은 안 배우고 그들의 도둑질은 안 배우고 그들의 성적 타락은 안 배우겠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설득력 없는 주장이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생각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다 보고 한국 영화 다 챙겨보고 드라마, 가요, 유튜브 닥치는 대로 다 보면서 성적으로 타락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애굽을 끊어야 애굽의 문화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끊어야 가나안의 문화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줄 것만 있지, 복음을 줘야죠. 줄 것만 있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게 뭘 받으려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적 타락 윤리,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불순종과 같은 죄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꾸 만족을 주겠다고 세상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만족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쾌락입니다. 쾌락과 만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쾌락을 팔면서 쾌락을 선전하면서 만족을 팔고 있다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만족이지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만족입니다. 쾌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고 빨리 늙어서 죽게 만듭니다. 쾌락은 우리로 하여금 더 목마르게 만들고 더 배고프게 만들고 더 불만족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3절의 말씀,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없는 세상하고 놀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유익한 것과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적인 타락은 땅을 더럽힙니다. 자,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은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가증한 성적 범죄 일을 행한 자를 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살인자는 잘 쉽게 따라하지 못해도요, 간음자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성에 가장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그 사회에 방치해두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클래스룸에 한 명이라도 그냥 방치해두면요, 그 사람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반 전체가,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성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한 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되면 다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한 자를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 때문에 성적인 부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어떻게 했죠? 법을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불편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법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성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그들처럼 성적으로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저 조명이 너무 밝다고 불을 꺼달라고 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배드려야 하는 꼴과 마찬가지인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부패한 자를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성적으로 부패한 자를 맞추기 위해서 백성들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부패한 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꿔버리면 이제 그 이상한 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처럼 잘못된 삶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한 한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은 24절부터 이 끝절까지 보시면요, 갑자기 자꾸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더러워졌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25절에 보시면 그 더러워진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더러워진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더러워졌고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굳이 가나안 족속들이 더러워졌다는 것과 가나안 땅도 더러워졌다는 것을 나누시는 이유는요, 그 더러운 땅에 가면 깨끗한 사람도 금세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만 없앤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없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가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더러워진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꼭 동성애자들은 아닐지라도, 심지어 동성애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합법시킨 나라에서 자라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우리 부모 세대와 다른 성윤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내 아들 내 딸이 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깊이 얘기해 보니 생각보다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다른 죄들과 달라서 죄를 자꾸 정당화시키고 죄를 결국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윤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와 살인 사건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살인이 죄라는 것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인이 아무리 많아져도 살인이 죄라는 것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고 살인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법화시키자는 주장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적인 타락은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성적인 타락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고 데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시켰고 정당화시켰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했고 결국 성윤리라는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뭐라고 부르냐면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곧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그 땅에 가서 살아가면요 쉽게 더럽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땅은 뭐가 필요할까요? 심판이 필요했고 대청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바로 그 땅에 정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다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죽이고 살육하고 제거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근간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 컬처를 완전히 먼저 없애야 된다고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윤리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문제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정당화시키는 법이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잘못된 법이 세워져 있는 한
잘못된 성윤리가 세워져 있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이 더러운 땅은 계속해서 더러운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더 성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서방 국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개혁입니다. 뒤집는 겁니다.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에 근간부터 바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더러운 진흙에 들어가면 깨끗한 신발 금방 더러집니다. 흔들린 근간, 무너진 윤리를 그냥 놔두고 그 땅에 들어가 살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금방 물들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금방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부패하게 된 제1원인은요, 정복시대 때 다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려야 할 것을 다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온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먼저 심판하시고 더러워진 땅을 완전히 뒤엎으시기를 먼저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분배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 흔들린 근간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윤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소수가 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소수였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뉴질랜드 전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물들어서 타락하게 되면 땅이 우리도 토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8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경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도 조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땅을 더럽히면 땅이 그들을 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을 지금 자주 쓰고 계십니다. 땅이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얻었죠.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몰렉에게 자신 자녀들을 불태워드렸고, 그렇게 땅을 더럽히다가 그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뺏겨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우상 숭배했고 몰렉에게 제사 드렸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땅을 더럽히다가 결국 그 땅이 이스라엘도 토해내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포로 때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땅은요, 기업을 상징합니다. 기업은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고 분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인생의 기회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쾌락을 즐기다가 우리는 이 기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쾌락을 즐기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동안 우리 앞에 있던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동안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다른 종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동안 우리 앞에 기회는 날아가고 있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으며 면류관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때 간음했다면, 쾌락을 즐겼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더 이상 요셉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기업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명,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쾌락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소명을 다 이루고 더 받아서 더 이루고 싶으면 우리는 먼저 반드시 성적인 타락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쾌락을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쾌락과 기업을 같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동안 우리는 기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쾌락을 절제하고 순결하게 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업을 100배, 1000배, 2000배 요셉에게 주셨던 그 정말 몇만 배 되는 기업을 예비하시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갈렙처럼 정복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이 작은 나라 아니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온 세상 모든 나라 하나님 앞에서 정복하게 해주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은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쾌락 마음껏 즐기는 동안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쾌락을 계속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는 동안 통장에서 100불씩 빠져나간다고 해봅시다. 진짜 상상해 봅시다. 100불씩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 중에 쉽게 쾌락을 선택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고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특히 젊은 나이에 우리가 쾌락을 선택하는 동안 돈 100불이 아니라요, 우리의 꿈이 사라지고요, 달란트를 빼앗기고요, 촛대가 옮겨지고요, 면류관과 기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청소년의 시간, 청년의 시간, 젊음의 시간, 쾌락을 즐기는 동안, 겨우 그 유튜브 보면서 쾌락을 즐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주님께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업을 뺏어서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었었으면, 우리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영화만 보고 있었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수요 예배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특히 젊은 세대들 유튜브를 한번 끊어보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아서 비전을 꿈꾸며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위대한 인생을 준비하며 갈렙처럼 마음껏 말을 타고 주님 앞에 달리면서 주님, 이 땅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내가 제자들 세워버리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런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